것이 무엇이냐?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파도 그렇고 각종 이단들도 구원에서 잠깐 틀어서 장난질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신념, 구원의 확신, 구원의 분명한 여러분들이 사고와 믿음 체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할 때 깊이 다루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론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흑백을 가리듯이 왜곡된 구원론으로 인해서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에 대한 신념이지만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건지거나 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배경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오든 자의로 오든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를 이끌어준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전도하신 분도 영혼은 구원하지만 그 중간에 심부름꾼으로 쓰임받는 것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내가 고를 수 있나요? 그럼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할걸요? 나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훌륭한 인격을 갖춘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그런 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나요? 나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프리카에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거기 태어나고 싶었겠냐고요. 또 가까운데 나는 북한에 안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해요. 북한에 태어나고 북한에서 3만 명 이상이 지금 내려와 계시잖아요. 어느 동네는 마을 전체가 탈북했대요. 내려오다 죽기도 하고 목숨 걸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축복된 삶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처럼 앉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려온다니까요. 그 먼저 내려오신 3만 명이 넘는 우리 북한 이탈자들은요, 통일을 먼저 맛본 거예요. 아멘? 먼저 온 통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자유잖아요. 여기 오면 공산국가가 자유 있나요? 자유 없어요. 대기업도 없어요. 야당도 없어요. 공산당 당 하나예요. 거기서 무슨 자유가 있어요? 잘못 보이면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데 태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했죠. 육성예비가 있었어요. 육성예비. 뭘 육성하는지 모르지만 육성예비를 안 내면요 선생님한테 맞았다니까요. 손바닥도 말고 맞고요. 다 무릎 꿇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단체로 발바닥도 맞고,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수업 중에 집에 보내요. 육성예배 가져오라고. 답답한 게 뭐냐면 있어야 가져오죠. 집에 가도 없다고요. 그 집에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젊은 세대를 무슨 옛날 얘기야? 우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것뿐이에요? 쥐도 잡아가야 돼요. 아니 학교에서 무슨 쥐를 잡으래요. 학생한테. 쥐 보면 지금은 놀래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쥐를 잡아오래요. 또 어때요? 연탄재를 가져오래요. 다 탄 거. 운동장이 이제 질퍽거리니까. 그걸 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일을 여러분 쥐 잡아와라, 연탄재 가져와라, 폐품. 아이고, 신문이 어디 있어요? 신문이 술병이며 뭐며 그냥 폐품 가지고 학교를 가야 돼요. 책가방보다 더 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가 이번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학교 자기 반 이름 사물함. 어머, 제가 우리 연대 강의실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무슨 초등학교 교실이요, 대학교처럼 깨끗하고 넓고 한 반에 19명. 여기 신도시인데 우리는 68, 제가 60 몇 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6, 70명 됐다 하니까 우리 남편 장로님은 난 100명이었는데 미동 초등학교는 100명이었대요. 난 100명은 안 갔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지금 19명이 학급에 다인 아이들이 볼 때는 그런 대접을 받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죠. 쥐 잡아가야 되고 연탄재 가져가야 되고 폐품 가져가야 되고 육성회비 못 나면 쫓겨나고. 그게 어린아이의 인권에 비춰볼 때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거 시키면요, 나라가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보다 못한 것도 지금 다 뒤집어지는데 그렇게 쉽게 인권이 어쩌고 어쩌고 해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는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면서도요, 부당한 줄도 몰랐어요. 그런거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지금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그냥 구원을 받아?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구원의 조건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은 613가지, 10계명도 못 지키겠는데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면 여러분 살기가 피곤해요. 그렇게 하고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그거 가는 곳마다 걸려서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율법 지키고 막 얼마나 빡시게 살았는지 몰라요. 구약의 인물들은. 그 구약의 인물들이 지금 여러분이 믿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이 모습,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나 그거 믿으면 구원이래. 이게 우리 다거든요.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거고요, 새신자도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 쏟고 물 쏟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믿잖아요. 이게 끝이야. 아무리 길게 설교해도 짧게 설교해도 이게 끝이야.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모세가 오면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면 뒤집어질 일 아니냐고요. 구약 사람들이 보면 지금 우리처럼 초등학교 가라 그러면 아이들이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요, 저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회장님, 사장님 부인들 보면 사모님들, 그 사모님들은요 요양사도 쓰고 주방 도우미도 쓰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실제 우리들은 그런 일이 없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 동네는 교회 앞에 임대가 많아요. 임대 아파트. 그냥 평범한 주민이라 이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누리고 사는 자를 회장님, 사모님이 누리는 걸 지금 다 누려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65세가 안 되신 분은 몰라.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그렇지요? 아멘. 아니 가끔 생각하면 이게 웬일이야. 돈이나 들어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옛날 회장님이나 사장님, 사모님이나 누렸던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당연한 줄 알아. 찬양 올리는 은혜 아니면 여러분 대한민국 자체가 우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만한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지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가난해도요, 수준 있게 가난해요. 아무리 가난해도 옛날 임금님보다 나아요.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TV 보잖아요. 임금님이 그걸 누려봤어요? 못 누려봤거든요. 서빙고 봐요. 얼음이 없던 시절에 서빙고 땅을 파갖고 지하를 깊게 파서 거기다 겨울에 얼려요.
임금님만 먹는 얼음, 내 아이스 깨끼도 아니 얼음. 그거 여름에 먹으면 기절하게. 이건 귀빈인 거예요. 얼음 먹으면. 얼음 없는 분 있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그냥 얼음이 자동으로 착착 얼리잖아요. 이게 지금 사극 500년 전에 조선 왕조 때만 봐도 지금 우리들의 삶이 기절할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만성이 되다 보니까 나쁜 게 뭐냐면 감사를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왜 똑같은 초등학교 문교부 혜택을 받으면서 왜 우리는 쥐를 잡아가야 됐어요? 왜 연탄재를 가지고 가야 됐어요? 폐품을 가지고 가야 됐어요? 육성예배를 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다 무상 제공이에요. 교회에서요, 어린이들 상품을 준비할 때 문구 용품 사전을 싫어해요. 다 공짜로 준대요, 학교에서. 저는요, 믿음으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름 성경학교 할 때요, 개근하면 왕자 크레파스 2단을 준대. 2단. 2단은 대단한 거예요. 2단. 다 1단 쓸 때예요. 12색. 24색 이상이 2단이에요. 야, 2단이면 그림을 더 휘황찬란하게 그릴 텐데 엄마는 1단도 잘 안 사주니까 2단을 타려면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가 새벽 기도도 있는 거예요. 여름이다 보니까 막 어느 행간은 막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길이 뚫렸네. 다리가 망가졌어요. 이거 다리 개울을 지나야 교회를 가는데 개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제 어린 게 왕자 크레파스가 뭐라고 그걸 타야 되니까 겁도 없어요. 그 물살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가르고 제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못 봤어요. 왕자 크레파스 탔습니다. 야, 얼마나 애꼈었나 몰라요. 그렇게 좋은 거 어느 해인가 제가 큰맘 먹고 크레파스 36색 색연필 36색 비쌉니다. 이거 사다 이제 애들 다 이제 막 상 준다.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들 이런 거 주면 싫어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우리나 좋지.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안 좋대요. 아니 왜 안 좋아? 36색 오래 쓰고 그림 그릴 때 막 쓰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학교에서 다 준대요. 학교에서 준대요? 예, 학교에서 다 무상으로 준대요. 헐 얼마나 좋아요. 예, 좋아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해서 유교를 겪은 세대, 일제를 겪은 세대, IMF를 겪은 세대,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는 고생과 지금 이 번영을 다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 야, 우리나라 정말 복 받았어. 우리가 정말 지금 너무 부유해. 이거 알아요. 지금 초등학생이 19명밖에 안 되고 전체 학급에 3개밖에 없대요. 이 신도시에서. 3개 학급밖에 3반까지밖에 없는 지금 실정의 아이들은 막 귀족 대접을 받습니다. 학생 하나에. 그럼 이런 아이들은요, 우리가 그때 회상하면서 참 우리나라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래도 원래 좋은 줄 알아요. 원래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냥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가 와갖고 여러분 보면 나 당신 부러워 그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대인배. 믿음도 대인배. 그래서 세례 요한을 칭찬했어요. 근데 뒷말이 더 씁쓸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래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종집을 찍는 마지막 종이에요. 그러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 첫 종이에요. 턱걸이. 예, 세례 요한은 턱걸이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죽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죽은 사람은 전부 구약에 해당돼요. 율법으로 채점받아요.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아무 때나 누가 기자가 물어서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면 우리 교인들은 제가 계속 그냥 교육을 시키지만 다른 사람들은 10년, 20년 교회 다녔어도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뭐 이렇게 말해요. 죽어봐야 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제가 아직 죄를 지어요. 어제도 싸웠어요. 아직도 거짓말이 안 끊어졌어요. 이런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대가를 다 톡톡히 지불하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은요 땅 무죄 선언이 의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죄값을 치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행위로 갑니다. 행위. 한국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될 것이 첫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분열이에요. 첫 번째가 분열이거나 두 번째가 율법이거나 하여튼 이 둘이 쌍두마차입니다. 율법은요 자꾸 정죄하게 되죠. 권사가 돼갖고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게 다 율법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와 차순위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계속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만요. 구원론이 여러분이 확고하게 왜 있을 구원은 100% 99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요. 전도해 온 분?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교회 오셨다? 그래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국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정론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그러면 예정돼 있으면 뭐하러 열심히 전도해요?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든 올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안 올 텐데. 일리 있잖아요. 헷갈려요. 신학은 기피하지 마십시오. 점점 철학자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정된 것은 맞지만 여기 컵 있어요. 닫아놔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비는 오지만 물이 없어요. 근데 닫아놓으면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열어놓으면 비가 오면 다 들어가요. 왜 예정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장에서도 4절에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택했다면서 창세전부터 택했다면 예정된 건데 그게 예정론인데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기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이 논쟁이 엄청 커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예정되어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뚜껑을 닫아놓으면 빗물이 못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예정되어 있어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니라. 예. 주님이 그 어떤 기준과 법칙을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고 소망하는 바 기도를 하라.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많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신학적으로 보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들어만 보십시오. 일반 계시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자연스러운 것.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 뭐 실력이 없어도 아우 봄이 왔네. 그냥 알아요. 더워지면 아니 벌써 여름이네. 그냥 알잖아요. 이건 자연 계시. 그 자연 계시가 흐르는 속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그 속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네.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자연의 법칙 속에 여리고가 무너졌네. 이건 특별 계시예요.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 24시간 속에 카이로스라는 중점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기적이라고 하죠. 그 기적이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자, 모세도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구약의 인물이면서 특별 계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저도 오래전에 결혼했지만 결혼하니까 시동생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내 남편하고 사귀기도 바빴는데 시동생들을 얼굴 한두 번? 한 번이나 봤나 못 본 사람도 있어. 시댁 식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해. 결혼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도련님 식사하세요 이래.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시집 식구들 아니 남편 이모지 제 이모예요? 근데 제가 이모님 그래. 근데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만나갖고 어떤 면으로 처음 보는 분, 두 번 보는 분은 이모님, 고모님 해가면서 이게 새 가족이 형성됐다는 거죠. 새 가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이 오시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가족 단위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알았다고 시댁 식구들을 이모님, 뭐 고모님하고 부르냐고요. 이게 새 가족이 형성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었어요. 아니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피도 하나도 안 섞였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부르는 사람. 못 부르겠다는 사람. 아예 낯설어서 못 부르겠어요. 삼촌? 뭐 큰아버지 이 정도는 되겠어요. 그런 분 있어요? 아니 자연스럽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아멘? 아니 이거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제 아버지는요. 저한테 끔찍하게 사랑하셨지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니까 몸도 요꽤 조그매지고요. 쇠약해지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조그매질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을 영역도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노후되지도 않아요. 쇠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언제나 원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패턴에서 바뀌지 않고 언제나 많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기쁨만 생각해도 우리는 펄떡펄떡 뛰어도 시원찮아요. 우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많은 혜택을 볼 때 이야 정말 좋은 나라 됐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아이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체계가 돼버려갖고 감사한 줄 몰라요. 더 안 주나 그래요. 혜택을 더 안 주나.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아무리 믿음이 훌륭했어도 지금 여러분만 못해요. 임금님이 아무리 훌륭했어도 여러분만 못해요. 누리는 게.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새롭고 산 길. 이전의 길이 아니에요. 가끔 제가 비유하잖아요. 영종도 을왕리에 숙종을 가는데 서울 살면서 거길 왜 가겠다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갔나 몰라요. 큰 배 타고 작은 배로 바꿔 타고 그렇게 도착해서 바캉스라는 걸 갔는데 세상에 을왕리야. 지금 생각하니까 을왕리예요. 지금 어떻게 가요? 제가 내일 비행기 타러 가니까 또 거기 가겠죠? 30분이면 가요. 인천대교, 자랑스러운 인천대교 새 길이 열려서 슉 하늘도시라잖아요. 여러분 저는 거길 무수히 다녀봤지만요, 안개 낀 날 한번 가보세요. 난 거기가 왜 하늘도시인지 알았어요. 인천대교가요 안개 속에 파묻힌 환상이에요. 환상.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천이 이렇게 좋아요. 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인천대교가 새 길이잖아요. 세계 7번째가 8번째 길어요. 야 이렇게 좋은 길이 열리니까 제가 또 배 타고 또 갈아타고 연안부두 가서 줄 서고 그렇게 가겠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이제 자동차가 그냥 휙휙 가니까. 지금도 그 카페를 운영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갔다니까요. 큰 배에서 왜 갈아타냐 그래서 번거롭게 그랬더니 바닥이 다 안 돼요. 또 작은 배로 갈아타야 되는데 아이고 고생. 그러면 지금같이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를 데려갈 줄 알았죠? 민박. 민박. 다신 가고 싶지 않아.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 추억으로 남았어요. 추억. 그렇지만 그렇게 가진 않아요. 이제 인천대교로 가지. 인천대교가 뚫렸는데 왜 배 타고 작은 배 타고 그 고생을 하고 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길이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가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율법을 지켜야 갈 수 있었어요.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율법이 지킬 수 없는데 왜 주셨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서창동 이렇게 건너가려면 60km 고정된 데가 있어요. 계속 찍는데 어디서요? 계속 안내방송이 나와요. 내비에서. 여긴 지금 60km로 가야지, 안 그러면 뭐라 하더라고요. 내비에서. 그래서 이제 속도를 맞춰서 갑니다. 근데 쌩하고 빨리 가잖아요. 그럼 막 내비가 막 불이 번쩍번쩍 나와요. 속도 줄이라고. 다 보고 조절하는 거죠. 내비가 우리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지금 과속입니다. 알려줍니다. 신약 이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횡재고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아브라함이 와보면 너네 좋겠다. 얼마나 좋으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구원론에 흔들림이 없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 헌금 많이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면 다 잘려요. 우리는 다 잘려. 그런데 천하 인간의 어떤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가 이만큼 했더니 구원받았네 이렇게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은 무상이에요. 무상.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무 자유롭네. 괜히 걱정했네.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고 놀지도 못하고 그럴까 봐 못 갔는데 구원을 그렇게 공짜로 주신다니까 얼마나 편해.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순위, 2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진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서 무상으로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면 지금 곧바로 꼴까닥 하고 죽으면 아주 간단해요. 바로 천국 가니까. 왜? 우린 지금 꼴까닥 하고 죽으면
구원 받았으면 간단하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은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은 안 됐거든요. 구원 받은 우리가 요거 구원의 믿음을 잘 지키면 나중에 완성을 맛볼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계적인 종말이든 마지막이 왔을 때 결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지난 날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고발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삶을 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죽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돼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왕자면 왕자답게, 공주면 공주답게 살아야 격이 맞아요. 예수 믿으면서 쌍스러운 소리, 막 육두문자를 막 쓴다. 근데 그게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여전히 욕설이 난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이라 하면 미리 예수 믿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래요. 우리 형수가 말이지 권사래, 권사.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하는 거 보면 일반인들보다 못해. 아주 못됐어.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으려고. 이런 소리 들어요. 어떤 분은 내가 우리 집주인이 집사인데 나는 우리 집주인 보면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난 안 다닐 거야. 왜요? 아니 우리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한 장으로 나와요. 집주인이 조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똑같이 내든지? 아니 자기는 수고한다고요? 세금을 우리들을 나눠 내라고 그래요. 자기는 조금 내거나 안 내요.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예수쟁이들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안 믿어요. 당신이나 잘 믿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쟁이들 오면 깎기만 하고 말이지. 물건 다 해적거려 놓고 사지도 않고 불평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이게 다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더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이 아니 예정됐다면서 무슨 전도를 해요? 구원하시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내가 전도 중이에요. 그 나는 몰라.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자인지, 어떤 사람이 어쩌면 둘 다 아닌지, 둘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모르거든요.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근데 우리는 A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B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도 해야 돼요. A가 구원받은 사람, A가 구원받을 사람이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전해주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그냥 남편한테 매 맞고, 공무원인데도 그래요. 남편이 공무원이 막 때려.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서 먼 집안 친척벌이 돼요. 연수동에 사시는데 그때 뭐 개척 당시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일주일 작정 예배 드려줬어요. 일주일 작정기도 갈게요. 남편 집 나간 남편 돌아오라고. 거기다 또 두 집 살림 하나 봐. 그래갖고 집 나간 남편 돌아오라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일단 예수는 안 믿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래. 좀 해달래. 무슨 뭐 무당 굿하는 것처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연수동에 계속 불같이 예배 드렸어요. 일주일.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이 남편한테 맞아 깁스하고 있었거든요. 깁스하고 있으니까 동서가, 아랫동서가 형님이 손이 불편하니까 손님이 온다니까 도와주러 온 거예요. 이제 커피라도 대접하려고. 동서가 앉아 있었어요. 저분은 누구냐 하니까 동서야, 동서. 동서가 이제 형님이 손이 아프니까, 손만 아픈 게 아니야, 온몸이 맞아가지고 안타까웠죠. 요즘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맞고 그렇게.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되는데 교회를 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남편 남의 집에 가 있고 심각하거든요. 근데 부인이 교회 와서 자.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조르세요? 그랬더니 조르는 게 아니라 자요. 그랬더니 이래. 나는 안 맞나 봐요. 졸려요. 이래.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안 맞나 봐요. 졸려요. 그래. 두 번인가 억지로 오더니 인사로 온 거야. 인사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갔으니까 인사로 온 거야.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을 뺐는데 땀을 빼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 집 정상적인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오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는 마음속에 그래요. 꼭 구원해 주세요. 기도는 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동서가 와. 동서가 와요. 동서는 우리 타깃이 아니었어요. 그 형님이 타깃이었다니까요. 그 일주일을 작정 예배 드려주면서 막 진짜 눈물을 흘려가며 그 집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동서가 저도 가도 돼요. 그래. 와도 되죠. 세상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 1000번째를 지금 몇 번 했나 몰라요. 1000번째를. 자기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가지 몇 년 지나가고서 결혼식인데 그분이 왔어. 그분 깁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남편이 돌아왔더라고요. 돌아왔어. 그래서 하나님 기도는 좀 더디 응답되더라도 되는구나. 이제는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도 손 이렇게 나쁜 버릇 해요. 안 해. 교회로 오셔야지.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난 졸려요. 아직도 안 와. 근데 그 두 분을 보면서 나 그 작은 동서는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 큰 동서 때문에 예배 드린 거예요. 큰 동서는 아직도 안 오고요. 작은 동서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 생각과 하나님. 그래서 그럴 때 보면 A하고 B가 있나 보다 진짜. 선택받은 사람은 그냥 바로 들어와. 전도 잘해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동요가 되는 거예요. 막 동요가. 어떤 분도 신방하는데 그래. 예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거기 가게 하실 때 음식 먹으러 가끔 가면요. 그냥 좋았대. 왜요? 그랬더니 몰라요. 난 그냥 여자 목사님은 좀 생소한데요. 목사님 오셨다고 막 식사하시는데 보면 괜히 마음이 좋았어요. 이래. 구원받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가요? 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짠하고. 제가 그렇게 인물이 호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인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믿으려고 이병철 씨가 불교잖아요. 전도도 들어갔고 자기도 믿어보고 싶었대요. 그 예수 믿으려고 부단히 애썼다네요. 재벌이 그렇게 안 믿어지더래요. 지옥 갔어요. 어떻게 해요? 안 믿고 갔으니까. 죄송하지만. 그런데 돈은 없지만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답답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린 구원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 이게 너무 큰 거야. 받고 보니까 너무 커서 육두 문자를 막 쓰던 사람이 주여. 김익두 목사님 그 얘기 했잖아요. 김익두 놈 오늘 안 만나게 해주세요. 선앙당에서 여자들이 장날 김익두 놈 만나지 않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김익두가 드디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꼼방대를 한 어르신이 담배 뻐끔뻐끔 피다가 그 김익두 얼굴에 후후 불면 성질 내나 안 내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간에서 너무 그게 견디기 힘들어 뒤로 나가려고 딱 일어서니까 그럼 그렇지 뭐 집간 놈이 편하긴 뭘 편해 그러더래요 어르신이. 그래서 막 화장실 가면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덜 죽었나 봐요. 아직도 안 죽었나 봐요. 그랬대요. 그러다 이제 어떤 논팽이를 만난 거예요. 쌈이 붙었는데 야 내가 김익두 이긴다고 막 하니까
기믹두가 쳐다보면서 그러더래.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주여, 야, 예수는 내가 믿는데 혜택은 네가 본다. 그랬답니다. 너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이거죠. 예수는 내가 믿는데 혜택은 네가 본다. 그렇게 그냥 카드에 안 싸우고. 맞아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믿는데 혜택은 주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해요. 이전에 깡패였는데 변한 거예요. 우리 삶에 전에는 막 너무 타성적이고 계산적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맡겨야 돼. 주님 아시지요. 이러고 저러고 이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시니까요. 그냥 믿고 맡겨요. 근데 믿음이 없어도 이게 안 믿어져.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가서 내가 다 해. 근데 이게 믿어지면 믿고 맡겨져요. 기도를 충분히 하면 맡겨져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안 맡겨져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신은 믿음이란 뜻이에요. 칭의는 의란 뜻이에요.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이 뭐예요? 당신 복음 믿는다며?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는 조건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행위가 없으니까 구원받으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육두문자 쓸 수 없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기믹두가 변하여 목사님 된 것처럼 우리들도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왕자답게, 공주답게. 주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주님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 소원만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랬거든요. 우리가 다 예수 닮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과거에 우리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똑바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구원받으려고 똑바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이게 순위 변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에는 행위가 안 들어가요. 그래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가 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꾸 요구하세요. 믿는 자답게 살라고. 8절에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무슨 은혜? 십자가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8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선물. 대가성이 있는 건 뇌물, 대가성이 없는 건 선물. 선물이란 말은 그 나라 말로 카리스. 선물은 거저 주는 것.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로 아는 자는 삶이 달라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살아내는 삶,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삶.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로 8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는 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를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인데 복인지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복인 줄 아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그 은혜예요. 이 은혜가 크게 와닿는 사람은 눈물 콧물 쏟고 이 은혜가 크게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목숨도 거는 거예요.
구원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삶은 연속적이죠. 언제까지요? 고달플지라도요 의롭게 사는 삶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만 견디십시오. 그날까지만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조건 없이 삽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기 몸을 깨트려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모르고 죄졌다 이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알고서도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여러분을 본을 삼길 원하신대요. 그 여러분이 본을 삼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사명에 불탔어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영혼을 위해서 이잡듯이 뒤지며 구원시켰어요. 그 결과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으며 내 입술의 담대함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뚜껑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천국을 가는 거점 확보로 포스트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기준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신칭의의 본질을 여러분이 아셔서 믿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 아시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삶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 불편한 부분이 많았지만 예수 안에서 세월이 가면서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져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닮은 자들이 되시면 우리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아우 거기 충원순복음교회죠? 나 거기 권사님 알아요. 아유 나 언젠가 기회 되면 가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본의 되게 사시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가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게 아니라 전도가 뚫려요. 우리 먼저 믿은 자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있어요. 먼저 믿은 자들의 언행 심사를 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를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분이 얼굴이에요. 이 교회 오신 분들은 주보를 보고 교회를 알지만 주보도 못 받고 교회 들어와 보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잖아요. 여러분이 주보고 전도지입니다. 그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해요. 저 따위로 하니까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직분도 있으면서 막 길거리에서 싸우고 장사꾼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물건값을 깎고 막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그러면 제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만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얼굴이 너무 많이 팔려갔고요. 주께로 전도신문이 막 우리 전도부 통해서 그냥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이 일대에서는요, 충원순복음교회 와보지도 않고 거기 여자 목사님이잖아 이래요. 그렇죠? 다 알아요.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도 부사역들 계시지만 그냥 당연히 여자 목사님이라고 아십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간판이에요. 그래서 언행 심사에서 내가 할 말 많지만 참으십시오. 언성 높이고 싶지만 인내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도대체 참는 게 뭐냔 말입니다. 얼마나 참아봤어요.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아봤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작은 삶에서부터 실천을 보여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관이 자꾸 흔들립니다. 행위 때문이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